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 따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회복이 돼야지 가정도 회복이 되고요, 우리 인생도 회복이 되고요. 아멘. 나라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돼요. 특별히 예배가 회복돼야지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없이 신앙 회복은 불가능하고, 예배 회복 없이 교회 본질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 1년에 우리가 약 1000번 이상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을. 그런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본질을 알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할렐루야. 신약에도 요한복음 4장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정대로, 할렐루야, 규정대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하나님 주신 규정대로 저녁까지, 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게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통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전체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일은 하루 종일이 예배다.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 또한 성막도 마찬가지,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모든 예배는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규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주일을 마음대로 오후 예배로 바꾸고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낮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저녁까지 문을 닫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침에 드려지는 이 낮 예배는 번제와 같은 거죠. 저녁 찬양 예배는 소제와 같은, 감사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받은 은혜 감격해서, 할렐루야. 이런 온종일 주일은 예배예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규범이나 인간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주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정과 규범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예배네. 아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편리 위주로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그건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주일 자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기도도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배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절대적으로 규범과 규칙 또한 식양과 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예배가 참으로 아름다운, 따라합시다. 예배는 만민이 평등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군주가 예배 드릴 때는, 군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도 군주는 바깥문 현관, 왕이란 말이에요. 4절에도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때, 군주는 왕인데, 왕이 될지라도 또한 백성이 될지라도 예배 앞에서는 평등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지 고화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함을 받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을 받고 그러한 분들일지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죄인일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땅 백성도 그랬어요. 이 땅 백성도, 군주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요. 할렐루야. 참으로 다윗 왕은 먼저 솔선수범했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덩실덩실 추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위나 고하를 막는 왕은 솔선수범해야 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앞장서서 예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됩니다. 가정에서의 왕은 가장이에요. 가장이 먼저, 이 나라에서 왕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기업의 총수일지라도 주일날이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어. 왕이라도 백성이라도 모든 자들이 예배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아멘. 사회에서는 사장님이고 사원일지 몰라도 예배 자리 앞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말단 공무원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국회의원일지라도 장관일지라도 어떤 관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게 예배자로서 공평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라.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다윗왕과 같이 사울왕은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서 내가 왕인데 그는 질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예배 인도를 받아서 예배가 질서대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거룩한 질서예요. 거룩한 질서. 아멘.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이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10절에도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군주가 왕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과 또한 세상 권세자들로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질서대로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시 남문으로 나가지 말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들어가래.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지 말라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모든 삶이, 생활이, 생각이,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만 알아요. 세상에 땅에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문으로 나가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남문으로 왔다가 남문으로 다시 나가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직진이야. 직진. 되돌아서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믿음이 뒤처지지 말고 믿음이 후퇴하지 말고 믿음들이 머물지 말고 우린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머물지 말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픈 자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달려왔으면 육체 질병도 치료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 생활의 질병, 환경의 질병, 가난의 질병에서도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해결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북물으로 왔다가 북물로 가지 말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왔다가 아픈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들어오면 기쁨으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왔지만은 나아갈 때는 그대로 나가서는 안 돼. 들것을 지고 나가고, 걸어서 나가고, 뛰어서 나가고. 할렐루야. 소경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못 보는 채로 다시 돌아 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려지고 걸을 수 있고, 12해 혈류병을 앓는 여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다. 그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겠다. 사는 것이 아니구나. 고통과 괴로움,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병의 대사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쓰러운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사모할 때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니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쌓아두기만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 있는 그 삭개오는 내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겠나이다. 할렐루야. 받기만 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인생이 나눠주는 인생으로, 사랑을 베푸는 인생으로, 손을 움켜쥐기만 하던 인생이 손을 피고 나눠주고 이런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울, 그는 자기 똑똑하고 자기가 의롭고 남을 정죄하는데 예수님까지 정죄했어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니 그는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내가 예배를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사람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허기진 배를 밥을 먹고 채워져서 배가 든든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모든 불안, 초조, 인생들의 그 고통,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사람, 예배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억만 가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신 것이라 나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날 받으시고 십자가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의의가 드러날 수 없어요.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용서가 되어져. 아멘. 아멘.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문에서 들어왔다 다시 북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전진해라. 남문에서 온 사람은 북문으로 들어가. 이 거룩한 질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단 한 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꿀 수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은 바꿀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태생부터 바꿔버려. 할렐루야. 저 강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가 거룩한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마는 거룩한 질서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더라. 아멘. 내 스스로가 높여지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내가 섬기는 자, 내가 종노릇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높아져 있고 내 스스로가 뭔가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 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 그냥 앉아 있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 절대로 방해하지 마. 형식적인 여러분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어요. 12절 에스겔서 46장 12절 시작.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 어찌 빈손으로 나오겠느냐.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여지껏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부으신 그분의 은혜로 사는데 어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신앙 고백에 따라 예배는 신앙 고백이다. 할렐루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예물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원하여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오늘 그 심대로 5절에도 그 심대로 7절에도 그 심대로 할 것이고 11절에도 그 심대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인씩. 아멘. 그 힘대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힘대로 자원함으로 드리고 싶어서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할렐루야. 형식적인 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화가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그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타성에 붙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은 거예요. 작가로서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타성에 붙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감동,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용서받은 것에 대한 나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코로나에서 지켜주고 세상에서 지켜주고 원수에게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려도 형식적으로 타성에 붙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하더라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지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이런 거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신앙 고백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타성에 붙어서 형식적으로 흘러버렸다. 너희가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각자가 드려지는 예배, 내게 받은 은혜가 거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남을 의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은 중심을 더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중심에서 감사해서
누가 나에게 물 한 것을 주더라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이 말라서 목이 타 죽을 것 같은데 물 한 잔을 갖다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생명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해를 보면서도 그냥 해가 떠 있는 줄 알아요.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냥 그것이 아무런 감동, 감격이 없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아멘. 특별히 그런 모든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는 그것이 노래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감동이고 감사고 감격이에요.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어느 순간인가 타성이 붙어서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 본질 회복이에요. 아멘. 그대로 옛사람이 왔다면 옛사람으로 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축축축축 올라가야 돼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돼요. 전에 좋았던 믿음을 우리는 오늘은 더 좋은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바꿔질 수 없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나라가, 민족이, 가정이, 환경이, 코로나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